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수한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강단 비치용 성경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강단에 주로 비치하여 올려놓고 펼쳐놓는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신 성경 필사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강단 비치용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은 강단용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글씨가 큰 성경은 통독용으로 가장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단 장식용은 일단 한번 펼쳐 놓습니다. 그쪽 면만 1년 내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도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통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건들게 되어지죠.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은 컴팩트 성경입니다. 글씨가 작은 성경입니다. 일반 성경과 비교했을 때 글씨가 가장 큰 성경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글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찡그리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글씨가 큰 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글씨가 큰 만큼 품위도 있고 경외감도 더 커집니다. 어떤 이는 제 성경책을 보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는 성경책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고정관념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탁상용으로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책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일반 컴팩트 성경 가지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걸 가지고 통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사용하다 보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성경이 결코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오히려 성경책이 작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젠 글씨가 무지하게 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소위 익숙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니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공간 안에서 역시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 공간 속에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나중에는 무뎌져 특별하지 않게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놀라움의 감정은 평범한 감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당초 특별했던 것 자체가 변형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이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큰 성경은 지금도 가장 큰 성경입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이든 신기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자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명 없던 자를 사명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자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고 특수한 은혜를 망각합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어도 많이 사그라들고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큰 은혜였나? 라고 큰 착각을, 엄청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극입니다. 시시각각 처음 생각과 처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입니다. 특별히 영적 자극과 영적 도전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생은 거룩한 각성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생은 그 큰 은혜가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다시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다시 확증하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극히 큰 은혜와 거룩한 자극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어떤 불치병입니다. 사역할 때 불편한 걸림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바울을 트집 잡고 역공격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즉 바울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정작 너 자신은 치료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충분히 우울해집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일생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만 기도했겠어요?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작정하고 목숨 걸고 기도한 게 3번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하신 선포입니다. 나는 너 바울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었다. 이 최고의 은혜는 너에게 아주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러니 큰 은혜가 큰 은혜인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큰 은혜를 생각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바울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그가 밝힌 놀라운 신앙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크게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것으로 인하여 능력 받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해야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며 불만족 가지고 슬퍼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약점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력해서 제거할 수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도 있습니다. 제거할 수 없는 육신의 약점, 정신적 약점, 환경의 약점 등입니다. 사실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 가시를 품고 일생 산다는 것은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의 가시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가시를 신앙적으로 감수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지로 가시를 수용했습니다. 그 가시가 어쩌다 있게 되어진 재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그 가시에 굴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그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교만의 위험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석학이었고 유대교에서 최고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실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인간적인 사회적인 교만의 위험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사랑하셔서 큰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사랑하셔서 큰 가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다. 육체적인 불치병도 있고 정신적 정서적 연약함도 있습니다. 경제적 약점, 출신의 약점 등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 같은 신자는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바울 같은 경지의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빼낼 수 없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분노와 고통과 불행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영적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시가 없는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삽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진 나머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건강이 저주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 자에게 세상적 즐거움과 치유와 힐링과 복지가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다 저주입니다. 반대로 가시가 있어도 주님께 붙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시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삶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명이 생겼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기고 핍박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명이 생겼다면 역시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는다면 약한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그 자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시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인생을 통하여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약할 때가 강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결코 약하게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약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 때문에 사명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시와 고통은 축복이 됩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바라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시만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이미 받은 큰 은혜로 현재의 가시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은혜로 역시 현재의 가시를 이겨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선물이죠.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망각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그들을 꾀어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인류 최초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과욕으로 인해 하나 더 먹겠다는 과욕으로 인해 불만과 불평이 생겨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진 엄청난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가 족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의 일행이었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롯에게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좁아 아브라함의 부하, 롯의 부하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걸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롯은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이미 가진 풍부한 재산이 큰 은혜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함께 쫓겨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이미 받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큰 은혜를 크다고 보지 않고 팥죽 한 그릇 정도로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에서 가치 판단을 어리석고 악하게 내린 것입니다. 그 대가는 커서 영원히 장자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자유라는 선물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수억 원, 수조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받은 큰 은혜가 족한 줄 몰랐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니까 자유라는 선물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멸망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육체적 힘을 가졌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나시린 신분은 그다지 가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의 귀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들릴라에게 삼손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비참하게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물건을 가져옵니다.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그 큰 예를 잊지 아니하고 지극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진정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반박하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 받은 감격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자의 모습이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아는 그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그녀는 기억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와 미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존재를 영원히 축복의 본보기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일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같은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울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자처럼 일생뿐 아니라 대대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축복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